히브리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뜻과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두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요두라는 글자이고요. 요두라고 하지 않고 유두라고 하여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 요두는 팔, 손이라는 상형 문자에서 현재 히브리 문자로 발전을 했습니다. 한글 표기 이 소리값은 이응입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볼 이 이미지는요, 실람 터널 또는 히스기야 터널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분들은 이 설명을 다 들었을 줄 압니다. 가운데쯤에 있고요. 어떻게 팠는지 이 터널을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었고, 시기는 기원전 8세기 경입니다. 이 성경, 우리 성경에는 이 요두라는 이 글자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상형 문자에도 많이 사용이 되었겠죠. 여기에 있는 잘 보이지 않아서 이쪽에 여기에 있는 여기에서만 해도 이 두 개뿐만이 아니라 더 찾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뜻과 의미는 손, 팔, 그리고 동력, 하게 함 또는 낮아짐, 겸손함, 헌신, 사역 이란 뜻이 있는데 이 헌신, 사역, 겸손함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또 하고 있는 이런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성경에서 이 요두가 가지고 있는 이 뜻, 그리고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은 내적인 헌신과 내적인 사역, 내적인 겸손을 의미합니다. 내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내적이라는 것은 내 영이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 성화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가운데 말씀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섭리 가운데 머무르면서 그분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그대로 따라가고 행하는 그 제자도의 삶, 그분을 따르는 삶, 그것이 먼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은사만큼 각자가 다르겠지만 겉으로 표출되는 것이 외적인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외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면 지치게 되고 또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겨자씨, 이 작다는 가장 작은 글씨예요. 알파벳 중에서. 그래서 작다는 의미를, 가장 작은 본질의 의미를 나타내는 겨자씨에도 표현이, 겨자씨로도 표현이 되고, 그 외에도 이 작은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본질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이라는 숫자값이 10이에요. 이 요두는. 근데 이 10은 온전함, 충만함이에요. 본질에 충만하고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이 있고 10명의 처녀, 그리고 10가지 애굽에서의 재앙, 그 다음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그 10명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서도 나오죠. 그 다음에 해당의 기초 구성원, 유대인들이 흩어졌어도 해당을 세우기 위해서는 남자 10명의 기초 구성원이 있어야 이 해당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요두를 나타내는 이 단어입니다. 가장 작은 요두가 가장 작은 알파벳이고 또 이 가장 작은 뜻을 가진 단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온전한, 완전한 겸손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손, 팔이라는 상형 문자를 가지고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 요두라는 그 알파벳 중에서 가장 작은 글씨로 나타나지만 이 손이라는, 팔이라는 그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의 힘, 권능, 능력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는 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말 다음에 그래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손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야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오른손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라고 하시고요. 또 출애굽기 13장 43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그 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네, 출애굽시키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 6장 7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은 바로 진리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권능의 손, 그 다음에 오른손, 오른편, 우편 이런 것들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고 하나님의 의는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른편이라고 하고 또 예수님의 능력과 그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 12장 2절에 그리하여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도가 가지고 있는 뜻과 의미 중에 온전함, 완전함, 충만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엇과 연관이 되며 또 십계명과 또 함께 다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말씀은 모든 말씀과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출애굽기 4장 28절 모든 말씀을 모세가 아론에게 전해주죠. 이 성경에서 모든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말씀도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9장 10절에 두 돌판에는 당신들 총회 날에 주님께서 그 산꼭대기의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이 히브리어로는 콜이에요. 영어로는 올이고요. 근데 이것이 전체를 의미한다기보다 본질적인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모든 말씀으로 지키며 사는 사람들을 뜻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완전 온전의 말씀과 동일하고요. 또 숫자값 10, 그래서 이것은 모든 완전 온전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본질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 이것은 앞에서 읽었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것과 로마서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온 이스라엘이 이런 모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읽어 드린 것처럼 말씀을 가르쳤을 때 들었을 때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가 요 PPT에서 2번을 읽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본질에 합당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열처녀 10명의 의인과도 동일한 이 본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요두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요. 영의 일입니다. 육의 눈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인식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요두는 가장 알파벳 중에 가장 작은 글씨 있고요. 겨자씨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고 이렇게 작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 작은 겨자씨 하나가 떨어져서
새들이 날아와서 앉아서 쉴 수 있는 나무처럼 이렇게 성장하는 그 의미가 있죠. 또한 어린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깨끗한 흠이 없는, 이것은 낮아지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진리의 속성과 같아요. 또 1.1핵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점이라고 할 때 이것이 요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요두는 또 이 쥐고 있는 손을 의미합니다. 손을 쥐었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도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야드 앞에서 했죠. 이것은 요도와 달레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의미는 행위입니다. 손으로 하는 행위,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또한 2장 19절에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을 지으시고 할 때 이 지으시고는 야차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을 때 사용한 야차르와 이 짐승을 지을 때 사용한 야차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들짐승을 지을 때, 새들을 지을 때는 요두가 하나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을 때는 요두가 2개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어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자, 손을 사용하고 동일한 흙을 사용했지만 이 하나님의 행위의 차이점에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 매 사람을 지으실 때는 손 하나가, 하나님의 열심 하나가, 하나님의 사역 하나가 더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열심이겠죠. 그 다음에 사람의 이중성인 본성을 또한 상징하고 있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드를 사용한 이름 중에 하나님의 이름 요드헤이 바브헤이가 있습니다. 이 요드는 그 하나님의 이 손이죠. 그리고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헤이는 바라보다, 계시하다, 바브는 못, 그래서 연결하다, 고정하다. 이건 앞에서 다 배운 것입니다. 이 바브가 연결하고 고정하고 있는 거 앞에 이 손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붙잡아 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형 문자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읽을 때는 요도의 바브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이름, 하나님을 뜻하는 이름인 요도의 바브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도의 바브헤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동일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절에서 3절까지도 예수님의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요드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와 이스라엘, 예루살렘 등등이 요드로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